네, 오늘은 에스겔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만이 꺾인 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4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에스겔이죠.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 주위의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30장은 이 세 부분 중에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열강들의 심판도 각각 좀 할애되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총 넉 장을 할애를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애굽의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7개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30장에서 이 애굽에 대한 세 번째 심판, 오늘 세 번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패거리 애굽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자,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엉뚱하게 근처의 다른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스, 붓, 룻, 굽, 그리고 애굽과 동맹한 나라의 백성들도 이 애굽에 조금 협조를 했다, 애굽과 무슨 관계가 있다 하면 다 같이 이 도매급으로 칼에 엎드러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꼭 이 일진이라는 그런 불량한 친구들,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도 이 수영강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그때는 수영강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지금은 수영강 보이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 그때는 수영강이 냄새도 나고 배도 이렇게 고기잡이 배도 있고 별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영강 근처에 사는 그런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껌도 씻고 또 침 좀 뱉고 다니더니 스스로를 이렇게 똥강바다라고 그러면서 이 세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 약한 아이들 회수권 뺏고, 또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는 애들 쿡쿡 찔러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힌다 그러면, 눈을 마주친다 그러면 이렇게 주먹을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늘 다녔기 때문에 이 반이 달라도 마치면 교회 친구들 딱 5명이 모여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항상 집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 친구들 중에 이제 한 명 좀 키가 작은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키가 작은 편에 속했는데 자존심은 세서 종종 친구들과 부딪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또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겁에 질린 얼굴로 우리들한테 낮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똥강파에 키 좀 작은 애랑 시비가 붙었는데, 걔가 똥강파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굣길에 똥강파 양아치들이 무리를 지어 온 겁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5명, 선량한 친구 5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똥강파에도 이 껄렁껄렁한 친구들 5명이 온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가 얼굴에 흉터도 있고 진짜 험악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큰 소리로 누가 내 친구 때렸냐고 막 묻더니 제 친구 정식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막 때리는 겁니다. 엄청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식이가 평소에 깡이 있던 친구인데도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이자 친구가 맞는 모습을 보니까 막 마음속에서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 맞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하나 이래 보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다 눈 뜨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썽꾸러기들이 일진들이 앞에 쫙 나타나니까 다 눈 뜨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예완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때린 사람 잘못했죠.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때린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폭력에 동조한 같이 어울린 무리들, 그 악에 동조한 친구들까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겁니다. 다 회심을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애굽이 굉장히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옆에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애굽과 동조를 하고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저지른 주위의 나라도,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주위의 나라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죠. 죄 짓는 일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애굽에 동조하고 애굽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자, 9절 본문을 보니까요, 애굽의 특사들이 이 에티오피아 이 구스로 가서 애굽이 망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절대 안전한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망해도 애굽은 안 망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9절 본문에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대한 구스 사람들의 이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당시 지도를 보면 애굽의 왼쪽은 광활한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오른쪽 편에는 길다랗고 큰 홍해 바다입니다. 이쪽으로도 적군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로 와도 다시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구스는요, 그 큰 애굽의 밑에 살았어요. 바로 밑에 살고, 이 애굽을 침략하려면 이 홍해 위, 오른쪽 상단에 홍해가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이 끝을 이렇게 지나와야 하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라서 일단 이스라엘이 1차적인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 그 바벨론 공격해도 일단 유다를 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단 한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은요, 지정학적으로도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이 나일강 때문에, 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 나일강 때문에 해마다 범람하는 물 때문에 땅도 사막화가 안 됩니다. 다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니까요, 곡식도 풍성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족국이 됩니다. 그러니 애굽도, 이 구스도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 형님 나라처럼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유했던 애굽이 조금만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아마 이런 축복들을 오래오래 유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점점 높아지는 거죠. 옆에서 막 최고, 애굽 최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 나라의 거대한 힘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지켜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로 앞장인 이 에스겔 2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9절과 10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그 애굽의 바로가 뭐랍니까? 이 축복 중에 축복인 이 나일강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내한테 온 이 축복, 사람마다 이 받는 축복 있잖아요. 이 축복, 이 복을 겸손하게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해야 되는데, 이 강은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은 이제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믹돌에서부터, 이 말은 이제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 말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다 이제 황폐하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된 것인데,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때도 화끈하게 주시지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지만 가져갈 때도 확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도 내 거라 그러고 그 나일강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만큼 잘 살고 또 군대도 강했고, 왜냐하면 잘 사니까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무기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당연히 강대국이 되고 또 문명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스는 그런 애굽이 망할 리 없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애굽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요, 아브람도 애굽으로 가고요, 이삭도 애굽으로 가고, 또 남유다 사람들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왜 이렇게 사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 스스로도 돌아보면요, 일상에서의 그 애굽으로 가고 싶은 그 욕망, 애굽으로 가고 싶은 그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이 족장들과 이스라엘이 다 애굽으로 가고 싶을 때, 그때 상황을 보면 다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 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요, 이 전쟁이 없는 이 평화로운 나라인 애굽의 유혹에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 애굽 가서 살고 싶어 하지, 불안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유다 땅에 남아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하면 광야는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가운데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 이 가라지들이 꼭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이 광야에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옛날에 잘 쓰고 잘 먹고 풍성하게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걸 민수기 11장 4절, 바로 앞절이거든요. 바로 앞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요렇게 얘기한 사람, 바로 앞절에 요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얘기했냐면 다른 인종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다른 민족,
다른 인종, 그리고 이것을 탐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죄의 노예로 살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시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잘 쓰고 잘 먹고 누리고 그 시절로, 예수님 몰라도 되니까, 애굽의 죄의 노예로 살아도 되니까, 지금 생활 너무너무 지긋하다, 하루하루 지긋하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또 애굽에 있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름진 그런 애굽에 산다 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막 한가운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그때는 2,000원짜리 이 대패 삼겹살을 먹어도 20만 원짜리 이 소고기 스테이크 먹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는 애국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자리는요,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기름진 애굽이라도 하나님 없는 애굽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고기 많이 먹고 좋은 것 많이 먹어도 바로 내일 이 애굽 사람들한테 시달릴 거를 생각하면 글쎄 소화가 될까 싶습니다. 라면을 먹어도 이 마음 편한 것이 행복입니다. 애굽의 심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래오래 주님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